안녕하세요. 윤주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어권에 사는 아이들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가장 자주 쓰는 말이 It's unfair! 불공평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이 단지 어린아이들 뿐일까요? 우리 성인들도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전도서 9장에서는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 확실히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입니다. 이 말은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장군이 시가행전을 할 때 소리꾼들을 시켜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고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이번 전쟁에서는 너가 승리했지만 다음 전쟁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너도 죽을 수 있으니 언제나 겸손하라 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번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전도서 전체의 결론을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네, 인간의 행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 인간은 절대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얼마나 평등한가를 여러 종류의 사람을 분류하며 나열하면서 예를 듭니다. 가령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모두 죽음 앞에서는 동일한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라고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죽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절과 2절을 요약해 보자면 먼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3절이 힌트를 줍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왜 우리 인간이 죽음을 운명처럼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반역으로 타락을 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역시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나 스트러글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는 그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로 해결책을 알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찾은 해결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솔로몬이 찾은 지혜들을 전도서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필연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첫 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운명론이나 허무주의, 회의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솔로몬은 두 개의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부모님이 안 믿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많이들 아쉬워하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좋은 곳에 가시기를,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능을 이용해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연옥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죽은 부모일지라도 자식들이 교회에 헌금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연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진다는 설인데요. 당연히 비성경적 논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죽은 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자처럼 왕처럼 살았던 자일지라도 이미 죽었다면 볼품없지만 살아있는 개가 훨씬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솔로몬은 속담을 인용하여 강조합니다. 전도서 9장에서 제시하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솔로몬의 두 번째 권면은
7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4개의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음식을 기쁘게 먹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를 즐기면서 먹어라는 의미입니다. 8절은 의복과 위생에 대한 충고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옷을 정갈하게 잘 차려입고 다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듯이 여러분들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시길 바랍니다. 정갈한 옷, 좋은 냄새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즐길 수 있고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과 즐겁게 살아라, 즉 사랑하는 가족,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비결은 바로 음식, 의복,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바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은 그 유명한 구절인 카르페 디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 카르페 디엠의 의미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는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감사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즐기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제시한 지혜의 결론을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미래나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또한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세 번째,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것이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이제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해결책으로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핵심어는 죽음입니다. 인간과 죽음은 떼어서 생각할 수도 없지만 사실 우리 인류가 처음 창조될 때는 죽음, 사망이라는 컨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이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영원한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매일의 묵상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그리고 멋지게 사십시오. 카르페 디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무리 기도 후에 성도님께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 자막으로 나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끔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끔씩은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할 수 있으며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며 또한 더욱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감사를 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록끔 우리가 결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그 기쁨, 이 생명을 다른 사람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